녹화를 누르고.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예,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룻기에 대해서 배웠죠. 잠깐 제 군대 때 얘기를 하면, 군대에 이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들은 사고가 안 나요. 오히려 계급이 높아질수록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이등병한테 하는 말이 길로만 다녀라.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등병은 절대 안 다녀요. 근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좀 아니까 가지 말라는데 가거든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적용되는 규칙은 똑같은데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은 안전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와 또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칙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저주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막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수백 년을 살았던 이 법칙은 계속 바뀌지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잘 해왔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완전히 실패했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는 어떤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요 사사기에서 곧바로 이어져요.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삼손 이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미가의 산다, 레위인의 처음 이야기 아시죠? 그런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이어져요.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웠던 사사기 안에 룻기가 빛나게 밝기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의 시작이 사사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사기의 끝은 삼손이잖아요.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천사가 방문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어요. 사무엘상의 시작도 똑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나시린으로 들여졌어요. 삼손이 어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죠.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들여졌는데 사무엘은 잘 성장해요.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제사장 엘리였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사사는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판하고 판결하는 사사였습니다. 당시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를 이어서 사사가 되려고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눴지만 이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때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죠. 소원해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엘리 밑에서 성장해요. 양육돼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중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훌륭하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사들은 전국구가 아니었어요. 삼손이 우리가 유명하지 삼손은 단 지파 그 지역에서만 유명했고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거기서만 유명했지 12지파 전체를 통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최초로 사무엘이 전국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되죠. 야, 사무엘상에는 사사기와 다르겠네. 기대가 돼요. 사사기 특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위협이 사무엘상에서도 계속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맞섰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주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꺼내 들었던 카드가 바로 언약궤 카드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기가 오르니까 기가 잔뜩 죽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요. 엘리는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언약궤를 뺏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때요? 언약궤를 뺏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저 신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엄청 주화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전 안에 둬요. 전리품처럼. 바친 거예요. 자기 신한테 하나님을. 그러나 오히려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무너졌고요.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알죠. 이거 있다간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저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자발적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부리려고. 마치 무슨 칼 들듯이 총 쏘듯이 무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시거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통로 없이 블레셋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 있든지 블레셋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땅이지만 그 땅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의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안치돼요. 그곳에 20년이 있거든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아직 엘리 가문의 제약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 때 회복이 돼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굉장히 상징이 있는,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죠. 내가 너희를 아직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용납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사무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아요. 미스바는 영적 각성과 회개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 어떤 특별히 대규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미스바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려요. 이것이 사사기 패러다임과 똑같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는 날 동안 평안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14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의 영향력은 당대에 그쳤어요. 그 후대에까지 전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대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 사사는 어떤 사사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죠. 사람이 세운 사사예요.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어져 갔던 것이지만 하나님께 승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제대로 사무엘의 그 발끝도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어거지 같은 예의지만 누가 우리 뭐 성도님들이 나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늙었고 한의산이는 영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지라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 사무엘이 어떤 뭐 그런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어요. 실제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사무엘의 탁월함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늘 기도의 자리에 갔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반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참된 왕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말해요. 야, 백성들아, 너희가 왕을 세우면 처음에는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그 왕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가 막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려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셔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일까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그냥 고집 부리는 못된 아이의 심수를 받아준 것인가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했고 많이 들었어요. 설교 가운데 표현 가운데.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왕정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모세가 말을 했어요. 분명히 왕정이 올 것이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또 조건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요. 부를 많이 축적하면 안 되고요. 율법을 잘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왕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는 왕정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왕정은 오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구별된 왕, 하나님을 믿는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 그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동기가 잘못됐어요. 왕정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싸움 잘하는 왕,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구체적으로는 블레셋 왕, 아람 왕, 애국 왕 같은 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롤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꿈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따르지 않고 어디 다단계 기업이나 아니면 성공하는 뭐 대기업에서 하는 그 마케팅 프로젝트를 가져와 가지고 해서 부흥을 시킨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어떤 대기업이나 성공한 공동체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롤모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삼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 정치 체제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파 체제는 원하셨는데 왕정은 원하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체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도 이 지구촌에도 여러 체제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정, 왕정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또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체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체제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달라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체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체제 자체가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베트남이 고구마율이 2%예요. 그리고 일본도 2%예요. 체제가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체제에 종속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도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요.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체제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우리는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주제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체제는 많이 바뀌어요. 왕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나눠지기도 하고 포로 생활을 해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포로 시기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요. 아무리 왕국이 발전하고 성장했을 때도 우상 숭배가 많이 했었던 것이 있어요. 20분 지났는데 아직도 사무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울하고 지금 다윗하고 솔로몬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쵸.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야 첫 번째 왕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스라엘에, 커피 한 잔씩 하세요.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신중하게 세심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극빈층은 아니었지만 귀족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작은 지파에 속했고요. 영향력도 크지 않아요. 숫자도 작았어요. 당시 영향력이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어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투표로 왕을 뽑았다라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 거예요. 일단 투표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나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 나섰던 성실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제 왕정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뻔하죠. 왕정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사무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사무엘을 직접 만났는데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야망이 없는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가문이 뽑히고, 또 기스의 가문에서 사울이 뽑혔어요. 사람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왜요?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뽐낼 만도 하지만 자랑스러울 만도 하지만 사울은 야만과는 거리가 멀었고 겸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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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고 각자 예물을 왕에게 바쳐요. 그런데 그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첫 통치를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사울은 잠잠했고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근데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평화를 가지고 올지 증명해야 돼요.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쪽에 있었던 길르안 야베스를 공격해요. 길르안 야베스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군사들 모집해서 훈련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아직 왕궁은 없었지만 어떤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있었을까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밭일이 왕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소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병사들 불러 모아서 길르안 야베스로 가고요. 그곳에서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사울이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울의 이미지하고 어때요? 너무 딴판이에요. 진짜 딴판이에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이렇게 형통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맘때쯤 사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똑같아요. 모세의 설교와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떠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떤 기점이 돼요. 사울이 변하게 되는.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병사들이 겁에 막 질려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어야 할 제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모피의 법칙처럼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불순종했어라고 지적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 사울이 치러야 했던 시험이었어요. 사울은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신뢰한 것이죠. 아, 우리 군대가 사라지구나. 군사력이 없어지겠구나. 나는 지겠구나. 우리는 패배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군대를 의지한 것이죠.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용맹히 싸웁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되었어요. 전쟁에 이기는 왕.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왕.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놓쳐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리고성 전쟁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여리고성 전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 있었죠. 아간이 물건을 훔쳐요. 근데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아간이 죽임을 당했죠. 이 일을 똑같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품질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요. 그리고 포로 교환할 때 몸값을 받으려고 아말렉 왕 아간을 포로로 잡아와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했어요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제가 이번 주 헌금하려고 어디 방과후에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정치인 살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순종하며 승리할 것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서야 사울은 잘못을 인정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여론이 돌아설까 봐 백성들의 인기가 없어질까 봐 그랬다는 것이죠. 사울은 잘못은 인정했는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사울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이때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죠.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사울보다도 그 여정이 훨씬 더 길고 힘들어요. 그때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연주를 들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면 음악 치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 있는데 수금도 잘 타고 용기 있고 아주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또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여러 면에서 뛰어났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사람은 형통하다라는 사무엘서의 주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 연주했고 사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국구 스타가 된 사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물맷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대로 야 날려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물맷돌이 창과 당금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때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죠. 이때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해요. 사울 역시 다윗에게 관심을 가져요. 물론 여기서는 좋은 관심입니다. 사울만 다윗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었고 막 언약도 맺어요. 노동을 하면 브로민스죠. 엄청난. 다윗과 요나단은 참된 우정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CCM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아주 추억의 팀이 있었어요. 1980년대 CCM 가수죠. 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통기타 가수처럼. 제가 오랜만에 어제 들어봤어요. 이 그 오리지널 앨범을. 와, 진짜 뭐 굉장히 구수하더라고요. 그 7080 감성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윗이 전국구 스타로 주목받아요.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고요. 다윗은 어디서나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합당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늘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날까 봐 걱정했어요.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여론을 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이 노래가 히트를 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언제나 나는 이란 노래가 막 대히트를 쳐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아예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100% 실패해야 되는 군사작전에 다윗을 보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성공해서 영광을 얻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죠. 또 사울과 달리 사울의 자녀인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사울은 남은 평생을 다윗을 잡는 데 바쳐요. 그리고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2번이나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죠. 마지막 전쟁. 그리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울은 뉘우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너무나도 끝까지 인간적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했고 다윗을 존경하면서도 시기했고 경쟁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이다 보니까 우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울에게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닮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사울이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혹시 사울의 처음을 기억하세요? 그가 어땠는지. 근데 우리만 사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을 기억해요. 길르한 야베스 아까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투를 치렀던 처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성벽에 매달거든요. 근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성읍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움받은 다윗은 더 혹독하게 더 오랫동안 연단받고 훈련이 됩니다. 다윗 역시 오랫동안 연단받았어요. 다윗의 처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죠.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서 전국구 스타가 돼요. 승승장구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사울도 인정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미워했지만 사울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미혼이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송을 아파트 부르듯이 다윗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울이 자신을 견제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죠. 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사울에게 충성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윗 인생에서 왜라는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의 시편들이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시편의 초반부는 항상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흐름을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죠. 아무튼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오죽 갈 곳이 없었으면 처음 간 곳이 대적 관계인 다윗이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정체가 발각되니까 살기 위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무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난을 하지만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뭐 아일라라는 곳이 침략을 당하면 지켜주기도 하고 또 틈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도 하고 얻은 전리품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요. 신하들도 빨리 죽이라고 해요. 그래야 자유를 얻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과연 이 당시에 누가 왕이었을까요? 누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합니다. 블레셋을 떠나서 자기의 출신 지파인 유다로 돌아오고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아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11개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인데 꼭두각시 왕이죠. 실제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있어요.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울의 잘못된 통치가 가져온 비극 중에 하나이죠. 전쟁이 되는 중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이 깨지자 아브넬이 평화 협상을 하러 와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초를 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은 바로 요압입니다. 그 뒤로 요압은 계속 초를 쳐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2인자인데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또 이스보셋의 두 장수 레갑과 바가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는데 어떤 상급을 바라면서 죽임을 당하죠. 오히려 다윗은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장사 지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왕으로 인정한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그 뒤로 33년 동안 다스려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은 당시까지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성읍 중 가장 강력했던 성읍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근데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 왕 히람과 동맹을 맺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동맹 관계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두로 왕 히람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해요.
이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겨서 완전히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요. 그리고 드디어 오랜 수건이었던 일을 합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이 엄숙하고 거룩한 이 언약궤를 악사라는 사람이 좀 함부로 대해요. 막 기분에 취해가지고 손대면 안 되는 손을 댑니다. 죽임을 당하죠. 다윗이 잠시 멈칫하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엄청 춤을 추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죠. 이때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왕의 계집종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줬지만 다윗은 체면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보다 내가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얼마나 하나님 믿고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평화롭죠. 당연히 잘 되고 형통하죠. 이때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아직 성막에 있습니다. 라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유랑하지 않고 고정된 성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 대신 다윗의 안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약속하셔요. 너가 성전을 안 지어도 나는 복을 줄 거야. 내가 알아. 괜찮아.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나라가 안팎으로 너무 잘 돼요. 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한다는 것이었죠.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아져요. 다윗에게 좀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앞장서서 전투에 나섰는데 어느 순간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요압이 나가요. 그리고 왕궁에서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어떤 뭐 마지막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하 11장에서 문제가 터지죠. 왕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녀는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집으로 보냈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요.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격전지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했던 이 일들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입니다. 다윗의 권력 앞에서 밧세바, 우리야, 심지어 요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윗이 잘못했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다윗이 지금 엄청난 강한 왕이잖아요. 저 듣도 못 보도 못한 나라를 만든 왕이잖아요. 그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왕은 겸손하고 섬겨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교만하고 굴림해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해요.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의 특별함이었다면 다윗은요, 허물과 실수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다윗은 용서받을 줄 알고 죄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허물과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 이것이 내 죄구나 깨달을 때 엎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저버리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도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징계도 받아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다윗의 집안에 강하게 임합니다. 다들 다윗의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죠. 장남 암문이 딸 및 다말을 범해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암논을 죽여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해요. 또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여론을 조성한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 아이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김을 당해요. 이때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도망을 갔었고 훈련과 성숙의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지혜의 결과로 징계와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때는 내가 꼭 견뎌내겠어, 이겨내겠어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과 비참함밖에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즉 이때도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력은 매우 약했죠.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어요.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압살롬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압살롬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곳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승리를 확신해요. 다윗은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그 당시 이미 요압은 아도니아라는 그 다른 왕자를 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슬퍼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이 일이 자기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의 말년은 갈수록 좀 어두워져요. 빛을 잃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예전처럼 지지하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요압은 대놓고 다윗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마샤라는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급속히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24장이 끝나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바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구조사한 것이 뭔 잘못이겠어요? 민수기는 그 이름 자체가 인구조사잖아요. 민수기를 그냥 우리식으로 이름 바꾸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숫자를 세다는 거니까. 근데 왜 인구조사했다고 다윗이 벌을 받은 것일까요? 다윗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 군력, 군사력, 인간의 힘을 의지하도록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왕으로서 권력을 개인이 갖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어떤 집안의 어떤 권위를 가진 엄마든 아빠든 그런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교만이라는 지혜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순장이든 부역장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약해졌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을 등에 업고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때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을 설득해서 빨리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라고 해요. 아도니아의 야망이 무산되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우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남겨요.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이고 실패했던 뼈저리게 반성했던 실패예요.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라고 해요. 요압은 다윗을 위협했어요. 저주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죠. 즉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장사가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했고 견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니까 시작은 사울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합당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집안이 별볼 게 없었고 다윗 역시 막내였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하지만 끝은 너무 달랐죠.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다윗 때문에 백성들도 고통을 당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신명기의 주제가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예외가 없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통제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경고하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세요. 사울이나 다윗에게나 그들에게 하나님 선택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고 그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혼란스러움과 어떤 어수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금방 끝나요. 자,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솔로몬인데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지혜와 부유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또 성전을 지은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나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와 또 그 두로와 히람과 같은 인간관계와 준비물도 물려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패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거 봤어요. 부자는 착하게 살기 쉬워라는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강한 왕, 부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솔로몬이 살 것이냐 관심을 둬야 하고 봐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부유함에 초점을 두면요, 세상이 원하는 왕, 빌 게이츠가 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솔로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감사하죠.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겠지만 제사여서 거룩했겠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정결하지 않거나 오염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당시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는데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려요. 혹시 일천 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마다 일천 번제 헌금 봉투 딱 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천일 동안 뭐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일천 번제는 천일이 아니에요. 천일 동안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일천은 천번이에요. 솔로몬이 천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연속해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3년은 아니었지만 며칠이었는지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꽤 긴 시간이었으면 분명해요. 이런 솔로몬의 정성도 놀라운데 사실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부유함이죠. 왕이 번제 드리는데 무슨 곡식을 드리고 새 드렸겠어요. 소 한 마리 잡죠. 소만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뭐 이것은 뭐 제가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백성들을 통치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뭘 줄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줬어요. 설마 여기서 금도끼, 은도끼 떠오르는 건 아니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길 바래요. 죄송해요. 제가 금도끼, 은도끼 떠올랐어요. 제가 떠올랐으니까 이거 생각하고 좀 메모해놨겠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참 이게 구약결혼 시간에 막 아파트 노래도 부르고 뭐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유명한 재판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가져라 라고 합니다. 한 여인은 그럽시다. 그냥 나눠가집시다 라고 하는데 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아이 제 아이 아니에요. 저 여인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엄마는 바로 포기했던 그 엄마인 것이죠. 이 판결을 하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을 막 경외해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막 나라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열왕기 4장은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되었는지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빛났는지 한 장 내내 설명해요. 또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최고급 건축 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요. 백향목, 대리석, 그리고 막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요. 또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재정도 이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간절함, 솔로몬의 겸손함이 다 드러나 있는 기도예요. 핵심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다시 강력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예요. 너가 이미 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로 다녀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어찌 보면 가장 만족해버리고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요.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막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에서도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지혜와 부유함에 대해 설명을 해요.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물건에 대한 묘사가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을 하는데 신명기 17장에서 나타낸 왕의 자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각각 왕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솔로몬도 그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떠난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얼마 동안 지었게요? 13년 동안 지었어요. 거의 2배 동안. 왜요? 솔로몬이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뭐 하나님의 성전은 뭐 자그맣게 두고 막 자기 궁전은 화려하게 짓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왜 컸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뽐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솔로몬의 가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대요. 당연히 궁전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송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놈 단지 전체를 집으로 삼아야 해요. 단지 전체를 집으로 삼아가지고 막 다 집을 줘야 돼요.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을 모두 사랑했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름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얼굴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 모두 거의 대부분은 정략 결혼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솔로몬과 무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 솔로몬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딸이자 친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먼 이스라엘까지 온 그 여인들을 애초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것들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뭘 합니까? 이 여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면서 솔로몬의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코앞에 두고 살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젊고 강했을 때는 자기들만 몰래 믿고 말았지만 솔로몬이 나이 많고 약해지자 솔로몬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던 것은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유혹이 크기 때문에 금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아내들을 더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아내들이 믿는 섬기는 그 우상을 산당에서 같이 섬기고 제사를 지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죠. 그러나 심판 중에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라는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한 지파를 남겨줘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나중에 남유다가 돼요. 또 솔로몬 생전에 뭐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과 이 건축에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여로보암이.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고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고 죽었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초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지만 그의 후기는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멀리 떠난 길이었어요. 말년에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가 무슨 영광,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열왕기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이다. 왕정이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정,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남겼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들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엘리, 사무엘, 또 사울, 다윗, 또 솔로몬의 이기까지 전체적인 왕정 시대의 통일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이 주제들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의 중간중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연도가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930이죠. 9시 30분, 9월 30일. BC 93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씩 뒤로 더해가면 통치 연도가 나와요. 이것이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주로 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빼고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쭉 했습니다. 이 안에서 교훈들은 또 우리가 많이 얻게 될 일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다른 공부들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고 큰 흐름들이 신명기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뭐라고 그 핵심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또 막판에는 좀 빨리 했더니 아주 길지는 않고 한 15분 정도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공지를 하겠는데 지금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문의를 해봤는데 여기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뭐 내일이나 모레 중에 연락이 왔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이 없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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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네, 네.